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제가 군산에 와서 느낀 사소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씨 중에 두씨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원래 전국적으로 아주 귀한 성씨인데 우리 교회에만 이미 몇 분이 계시고 또 배우자가 두씨인 분도 있습니다. 저와 아는 사이 중에 두씨는 여기 와서 처음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예전에 EBS에서 방영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두씨가 나왔어요.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처음 보는 성씨네 이런 생각을 그때는 가졌었습니다. 여기에 이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인간의 착각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보여주기도 하고 착각으로 빚어진 비극적인 일도 소개해 주는데 바로 여기 두씨가 나오는 사건은 지지난주에 인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언급했던 일입니다. 1991년에 LA의 한 슈퍼마켓에서 흑인 소녀와 이 한국인 주인 두씨 그 사람과의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렌지 주스를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방에 넣는 장면만 보고서는 도둑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그거 내놓으라고 다급하게 그 흑인 소녀의 가방을 움켜잡습니다. 그 흑인 소녀는 안 그래도 물건을 빼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그 가게 주인을 밀칩니다. 힘으로 밀쳤어요. 힘으로 밀치니까 또 이 한국인 주인은 이 흑인 소녀가 힘으로 밀치니까 갑자기 위협을 느끼고 손에 있던 권총으로 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흑인 소녀는 사망하였고 그 가게 주인은 결국 처벌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이 한국인과 흑인 간의 갈등으로 발전되었고 이듬해 LA 폭동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음엔 착각 때문에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착각 때문이에요.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인간의 착각을 다루는 시리즈였는데 처음에 2003년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또 소개를 해줍니다. 당시에 불이 났던 그 지하철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플랫폼에 정차하고 있는데 문틈으로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가고 있는데도 방송에서는 곧 출발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탈출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방송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때 지하철 안에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다들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상해서 탈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이 나서 연기가 객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위기인 것 같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가만히 있네? 아, 별거 아닌가 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연기가 나와도 꾹 참고 있고 별거 아니겠지.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네.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잖아 하면서 위기의 반응을 더욱더 하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건 별거 아니다라는 착각을 서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착각이 상황을 키우게 한 사건입니다. 착각이 이 상황을 크고 심각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착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착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정확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확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정확함에 가까워지게 돼요. 내 감정은 중립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시는, 형통함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는 현재 터키 지방으로 갔고 2차는 현재 그리스 지역인 헬라 지방을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3차도 같은 지역을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재판 끝에 상소하게 되었고 그 상소하는 재판은 로마, 이제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당하게 됩니다. 로마로 이송되는데 이것을 두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냥 가다가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행전 27장 거의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나 봅니다. 이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랑이 그때 올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다음에 출발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출발했다가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모두가 함께 고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또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예언대로 결국 고생은 했지만 죽지 않고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백부장과 선장은 인간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착각을 많이 하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였고,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모두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간의 판단은 감정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감정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제안을 하였을 때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은 상소 재판을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죄수 신분이었어요. 그렇다는 이유로 바울의 말은 왠지 듣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감정이 작용합니다. 이 죄수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바울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무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괜히 또 지갑을 열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감정에 지배받아서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울은 직접 손수 갑옷을 입혀주는 등 처음에는 다윗에게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질투의 감정이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질투의 감정이 너무 강해서 사울은 다윗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이 질투심,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10번의 재앙 끝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 하는데 보내고 나니까 감정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에 또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다가 결국에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행동을 하다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알지만 감정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도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번엔 내가 절대 참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이번엔 화를 풀어야 되겠어 하면서 짓는 죄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상반절에 보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결국에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진작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바울은 전에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갔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을 거쳐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이 놀라우시고 정확하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왜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때마침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빌립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면서 전도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님께서 아시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빌립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는 그냥 다 몰라,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 라는 자세로 자기의 느낌만 존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판단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감정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객관적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객관적입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이 보기에 바울의 말보다는 그래도 계속 배를 타왔던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섬인데 지금 있는 곳은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좀 더 발전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겨울을 나기도 좀 더 편리하고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거기까지만 가자고 합니다. 결정권자였던 백부장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 전문가이고 또 자기 자신도 더 편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희망에 이 믿음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아는 만큼의 지식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인간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 역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선장과 선주뿐만이 아니라 바울 역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나쁜 날씨로 인해서 당시 해상무역도 자제하였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날씨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곳에, 지금 있는 그곳에 정박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제안하였지만 선장과 선주는 아니 저기 베닉스까지만 가서 거기서 편하게 겨울을 납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본인이 싫어하는 것에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고지 듣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나랑 반대되는 말을 막 한다면 그 이야기에 우리가 경청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상대방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 그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길에서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왜 그래요? 듣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거짓이고, 그것에 앞서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신은 없는 것이 분명해. 에이, 지금 와서 하나님이 있으면 곤란해지지. 하나님 없어. 안 믿어.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이 인간의 지식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의 지식과 판단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객관적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야말로 완벽한 지식과 판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믿고 또 그러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다 아시는 객관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전에도 하나님의 판단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원래 계획은 터키 지역인 이 아시아 지역만 계속 돌아보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결국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간수를 구원시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밖에 볼 수 없어요.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인간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아주 벽의 일부분만 볼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이고 기껏해야 한쪽 벽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벽의 반대편도 볼 수 있고 결국 그때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만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물어보시고 또 늘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객관적이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중립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중립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통로로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직접 환상이나 음성으로 알려주시면 가장 분명한 응답이 될 것이지만 대부분 부딪히는 말씀, 또 부딪히는 생각,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또 환경의 인도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아는 것만 믿고 그것만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객관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초월적입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때마침 남풍이 불었어요. 그들이 가려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순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순풍이 불어 닥치니까 역시 출발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더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결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비구름과 바람만 쉴 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위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한치 앞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몰라요. 주변에 교회 다니자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에휴,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애들 대학 보내고 갈게요. 등등의 말로 나중에 가겠다고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한가해지면 정말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가하게 된다 한들 그때 또 나름대로 바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가해서 진짜 심심하더라도 아무리 심심해도 귀찮아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때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그때가 정말 올까요?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기로 생각한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애들 다 키우고 대학 보낼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되면 시간이 많을 것이고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슬슬 교회라는 데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감히 계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정확히 계획합니까?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되면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한다는데 그때가 되면 성가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공연도 많이 보고 밤늦게까지 놀고 그래야지. 막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이것 또한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미래의 일은 우리가 정확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초월적입니다. 미래의 일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미래를 다 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베풀어 주시는 문제 해결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이 말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의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언까지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결국은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다 살아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예언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식으로 인한 예언이니까 그대로 된다는 사실, 사실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질병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질병 문제가
경제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인간 관계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일수록 정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의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국은 우리를 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초월적이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판단을 앞세운 선장과 선주를 의지하여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우리 인생의 참된 선장과 참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감정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감정적인 느낌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주시는 정확한 판단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객관적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고 객관적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판단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초월적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갈 때 참된 인도자 되시는 주님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판단을 의지하며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